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일요일 아침 북에서 갑자기 침공해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중공군이 공산국가가 자유국가인 우리 남한을 완전히 통째로 삼키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군대는 자립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총 한 자루도 없는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야말로 북한군과 그 괴뢰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온 국민들이 짐을 싸들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들이 남한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부산 지역의 낙동강 전선에 마지막 군대를 배치하고 그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이제는 부산은 그 군대와에 완전히 먹히게 됐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같이 내려가 있다가 그 전파를 타고 부산의 피난민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계시면 오늘 밤 초량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피난 왔던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무려 1,800여 명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철야하며 단 한 시간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이 나라를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마지막 노선인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공산군에게 완전히 먹히게 되는 위기 일발의 상황에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 1,8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밤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섬도 많고 또 밑에 보이지 않는 바위들도 있고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상륙작전을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인천 상륙작전이 급기야 성공을 거두게 되고 거기서부터 미국의 군대들과 연합군들이 세계연합군이 함께 공산군들을 토벌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군대는 빨리 후퇴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밀고 올라간 곳이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평양까지 우리가 탈환을 했고 북한의 저 위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하기 시작해서 38선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반으로 잘리게 되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만일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실패했었다면 낙동강 전선은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대기 하나 들고 지켰던 그 위기 상황에서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본국에서 돌아온 형제와 두어 사람이 왔는데 느헤미야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내 조국, 내 고국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한 거예요. 이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짓다가 핍박과 방해자들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전을 지으는 그 나쁜 놈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불태우고 성벽을 세웠지만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었고 느헤미야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적들을 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온 나라가 망한 지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가 뭐가 되겠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미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이 패역한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뉴스도 좀 봐야 돼요. 잘못된 엉터리 뉴스 말고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교회 밖에 있는 것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뉴스 엔조이라든가 무슨 갓피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목회자의 비리를 갖다가 이만큼 불려가지고 세상에 뉴스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교회는 저렇구나, 변질됐구나, 썩었구나 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부흥이 끝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키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떠나면 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역사를 바꿨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늘선 집회 갔더니 그 밤에도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추운데 그날 밤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막 귀야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한번 그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를 이렇게 하시는 그 전사님인데,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작정하고 올라와서 밤마다 기도한대요. 아, 내가 그놈의 기도 때문에 밤에 한숨 못 잤다고. 얼마나 시끄럽다. 뭐 방에까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쩌렁쩌렁 울려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은 등 뒤에 치고 세상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세상은 간고도 없고 나와 주님만 1대1로 쫙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일까? 여러분 모르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죠. 자, 오늘 먼저 이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자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상황이 어떻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오? 그걸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은 파손되고 불탔고 성벽은 불타 없어지고 지금 방해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성전 짓는 거, 성벽 세우는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다 자빠져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느헤미야 장관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잘하냐면, 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탄식하고 여기까지는 해.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듣고 울고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슬퍼하고 아픈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가 망했구나. 내 민족은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여기 앉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앉아서 힘들어하고 앉아서 불평하고 앉아서 원망하고 앉아서 걱정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들이 그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말고 그 아픔이 기도로 승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거라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받으시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면 이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요. 자, 내 문제일 때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상달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앉아서 울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세 타령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 교회 부흥이 끝났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아파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역사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 히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시고 왕도 패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바로 이 신적 세계관.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게 아멘 해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진짜 물 위를 걸어.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걸어. 그런데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로 그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이끄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나서 그 물결을 보니까 갑자기 물결을 보니까 두려워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저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봤는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아무리 문제가 크고 풍랑이 크다 해도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이 크다. 그걸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흔들렸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그냥 완벽하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5절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모든 메시지가 5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기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5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오늘 여기서 메시지 3가지를 찾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 들어봤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돼. 능력 있는 기도가 돼.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기도는 뭘까? 자, 두 번째 가장 큰 기도는 뭘까? 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들어봤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그냥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우리 허물과 우리 실수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느 왕이 어떤 역적으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이제 곧 있으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왕이 명을 내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행차를 했답니다. 한참 행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리따운 딸이 왕의 그 행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앞에서 전연을 치우라고. 어디 왕께서 행차하시는데 왕이 길을 막느냐고. 그때 왕이 가만히 있어라. 저 여자에게 슬픔이 있도다. 가서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라. 그랬더니 이 딸이 엎드려서 울면서 대왕폐하 임금님 저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직접 내려서 가서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왕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어디 감옥에? 왕의 감옥에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에 역적으로 몰렸던 그 신하였어요. 그 딸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는데 역적죄로 누명을 쓰고 지금 사형을 선고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왕이 딸아 그것만은 내가 처리할 수가 없다. 이미 사형을 선고했느니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역적이니라. 그러나 역적의 자식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딸이 눈물로 왕께 아뢰입니다. 지금 저는 왕께 나와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딸의 지혜로운 그 말에 왕이 더 이상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합니다. 어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임금님은 어지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긍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때 왕이 일어나 여봐라 아무개 그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거라. 왕이 선포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났고 다시 복직이 돼서 누명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징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성경의 법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 없다고 하셨고 성군이라고 하셨고 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긍휼을 구하세요.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에게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참 신기한 것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는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죄로 따지면 벌써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셨고, 포로가 귀환된 거예요.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누구 한 사람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치는 법이 없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험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해서도 긍휼을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허물을 다 덮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교회 부흥이 진짜 끝났구나. 부흥은 힘들겠구나. 부흥은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부흥 시리즈 설교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이 하셔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 부흥이 가능해. 근데 그 부흥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세주왕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소원이 계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간구했다고 말해요. 간구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의 약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간구라고 해. 기도는 응답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간구는 뭐냐면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돼야 될 때 간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죠. 그는 방 안에서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구했을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히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그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70년 만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떤 집사님이 하도 오랫동안 부탁을 해서 어떤 환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금식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날 부르더라고요. 전사님 한 군데만 더 가죠. 그래서 그럽시다. 어차피 내려왔는데 갔더니 그 시골에 그렇게 초가집 같은 집인데 문이 열려 있는데 그 환자가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부로 차에 잠깐 있으라고 자기가 혼자 들어가더니 뭐 정리하고 전사님 오셔서 잠깐만 기도해 주시라고. 근데요, 딱 들어갔는데 썩는 냄새가 나고 사람이 이제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통 그 기도할 때 그 신유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환자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손을 먼저 이 허리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래요. 그래서 허리 밑에다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었을 때 손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고 손이 안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축 처졌다는 거죠. 이 보면 이 허리와 이 등뼈와 이 엉덩이 사이에 이게 틈이 생기거든요. 보통 쏙 들어가서. 근데 손이 안 들어가면 그냥 축 처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손을 한번 슬쩍 넣어봤더니 꼼짝도 안 해요. 완전히 축 처졌어. 제가 이렇게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봐도 이분 한 일주일도 못 살겠다. 오늘 밤도 못 넘길 것 같은 느낌. 그 날보로 다 썩은 송장 시체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눈을 감고 잠깐 화살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왜 날 여기 보내셨나요? 그런데 그 순간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에게 능력을 주면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가복음 16장을 폈어. 그 구절이. 그 말씀을 계속 혼자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펴놓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약속 믿고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어. 36,500가지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대. 성경 열어보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갑줄로 채워주고 뭐 이런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아.
능력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붙들고 내가 의롭다, 죄가 있다, 허물이 많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긍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나 자신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나의 자녀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속에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이 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들의 입술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이 달라지게 하시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모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금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세중앙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내가 부흥케 하시고, 오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나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